그 세상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 중독에 빠진 겁니다. 중독이 어떤 것입니까? 마약 중독된 사람들은 점점 더 마약의 강도를 높여가야만 쾌감을 느끼죠.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은요, 알코올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도 중독이랍니다. 운동이 중독된 사람은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나 이런 몸에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고통스러운데도 쾌감을 느끼니까 그것을 느끼려고 죽도록 몸이 상하도록 운동하는 사람들을 운동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왜 그러냐면 그 마약하고 똑같이 쾌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 중독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해야만 거룩해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거룩해져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거룩해지지 않고 율법을 많이 지켜서 자기가 마치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바로 율법 중독자들입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데 그 율법 중독자들에게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율법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났다는 말은요, 완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보이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뭐가?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 중독에 빠져서 율법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같다고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장출, 레민, 신, 여기까지가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와 예언서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예언자들 하면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증언했던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증언한 거죠.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이제 드디어 짜잔하고 완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와서 모든 믿는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더 붙이죠.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는 유대인들은 항상 차별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나면서부터 유대인. 철저하게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받고 지킨 사람과 중간에 이방인이 할례받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엄격히 다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차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고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평범하게 당연하게 봤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대들었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난주 저 들판에서 순서를 바꿔서 한 것이 차별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건 다 뭐냐? 우리 조상대대로 지켜온 건 다 어디 갔냐?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러는지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높이가 아니고요.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지었고 과거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게 뭡니까? 팔을 뻗습니다.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점프를 하는데 저처럼 점프를 많이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할까요? 뭐 1m 뛴다고 합시다. 그럼 선수들은 2m 뛴다고 합시다. 2m 뛰어봤자 1m나 2m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메뚜기가 조금 뛰는 것과 크게 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별을 따려고 그랬어요. 별을 따라고 뻗었는데 발밑에까지 있는 사람이나 가슴 높이까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키 높이만큼보다 조금 높이 뻗은 사람이나 별의 높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게 그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과거에 다 죄를 지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한참 못 미칩니다. 여기서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한참 못 미칩니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도 도찐 개찐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러나 사람은 현재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24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뭘로 받습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은혜로,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요.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습니다. 의롭다 선고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인데 돈을 주고 사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예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요.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줘야 돼요. 왜? 그 사람도 돈을 주고 샀으니까 값을 줘야 돼요. 그럼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놓아주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선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초점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에 도달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단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연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 것이지 우리가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들이 손 뻗어서 별을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고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별을 따게 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당당할 수 있는데 내가 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대신 내주셨으니까 밥 얻어먹는 것도 항상 좋지는 않죠. 왜요?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죠.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밥을 사주면은 미안한 마음으로 먹고 나도 다음에 사거나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별을 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도달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고개 숙이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팔짝 뛰나 더 많이 팔짝 뛰나 그거나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이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는 말이 이것이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속죄소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유대인들만이, 정결하게 된 유대인들과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가로막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 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거룩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죽으면은 방울을 달아놓고 끈을 달아놓아서 죽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끈을 잡아서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속죄소가 뭐냐면요,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 2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셨을 겁니다. 날개가 달린 그런 이상한 형상인데 그것이 날개 2개가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속죄소라는 말은 바로 그 가운데를 말합니다. 왜 이게 속죄소냐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러 갈 때 그 자리에다가 뭐를 뿌리냐면요,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 이방인들은 그 속죄소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거다 라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는요, 출애굽기 25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역시 관사가 없이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 속죄소 가운데다가 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요, 속죄제물로 내주셨다는 말은요, 여기에 그룹이 2개 있고 그 사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그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이 말은 언약궤 위에 양쪽에 그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가운데를 이렇게 감싸는 형상이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곧 속죄 제물이고 어린 양이지만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 전시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바로 2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속죄소는 진짜로 이 법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이제 법궤는 없어졌습니다.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 그룹 사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피를 믿을 때만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의 피를 믿을 때만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방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도와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낸다고 했죠. 이거는 방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속죄제물로 내주셨다는 말은 전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요, 오래 참으시다가 25절에서 너그럽게 봐주신다고 했죠.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나타내셨다고요. 뭘 나타내셨습니까? 나타내신 것은 본래 지성소에 전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전시하셨다는 말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시하셨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존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으로 전시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전시하신 분이, 바로 의로움을 전시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뭐가 왔어요? 이때에, 무슨 시대예요? 새 시대라는 말입니다. 새 시대에 자기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의롭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여기서도 전시한다는 뜻입니다. 25절에 내어주셨습니다라는 말과 26절에 보여주셨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전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21절, 22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없앴습니다. 그 벽은 뭡니까? 성전 마당에서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나갈 수 있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다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힌 담을 허셨네 그러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 마당에 담을 헐었다는 뜻이 21절, 22절입니다. 근데 23절, 24절, 25절 여기에서는 뭘 말합니까?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벽을 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이게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전시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나 일반 사람이나 구분 없이 다 볼 수 있게 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대제사장이나 일반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열쇠를 줬다.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고 대표로 준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예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뭐라고 말합니까? 교황이 말은 하나님의 말과 똑같아요. 교황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생각해서 어떤 말을 발표하면은 그것이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지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나 일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황이나 대주교나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평신도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무속신앙에서 무당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신들과 귀신들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무속 종교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무당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중간에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고 이렇게.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자들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은 어떤 목회자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이의 차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보통 무당이나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에는 제사장이 바로 뭐냐면 무당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무당들은 귀신들과 사람들을 연결해 줬지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없어졌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두 그룹 날개 안에 전시를 해두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그래서 그분을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은 제사를 드림으로 조금씩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치료받지는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먹고는 아무도 죽지 않게 됐어요. 근데 그 값비싼 치료약을 거저 주신다고 했는데 로마교회 유대인 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것을 거저 받냐? 우리도 뭔가 그 값어치를 해야지.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그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부끄러운 손. 받을 자격 없지만 주시니까 그냥 받는 거다. 받아야 되죠? 그냥 준다는데 자꾸 돈 내고 사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돼요? 제가 아끼는 물건 하나를 제 아내한테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 자꾸 돈 내고 사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준다는데 왜 자꾸 돈 내고 사간다고 하냐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고요.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지키는 자들. 오늘날도 똑같아요. 뭔가 해야만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모든 걸 잘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고 나는 한 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주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 죄를 지었고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사람이나 엉망진창인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준다는데 그냥 받아 이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루터교회나 영국 성공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조금은 차별이 있지. 그래서 뭘 지켜요? 구약시대의 율법과 같은 어떤 예전 같은 것을 많이 지켜요. 성공회가 마치 뭐 같아요? 캐톨릭 교회와 비슷하면서 교리는 개신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의전은 예배 의식이나 이런 것은 캐톨릭하고 많이 비슷해요.